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예물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땅 분배의 구조입니다. 마치 동심원 구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성전을 위한 땅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주변 땅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셔서 성전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둘러싸고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 외곽의 이 동쪽과 서쪽 땅은 왕에게 주어서 살게 하였고 그 나머지 땅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포기합니다. 국제 구호 활동가로 유명한 한비아 씨가 있죠. 이분은 이미 20대 시절부터 일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틀에 한 번 자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이 수면욕도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로 여기는 예배.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예배. 그것을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예배가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또 세상 재미를 위해서라면 예배를 버리고 또 시간이 나고 마음이 나면 예배 드리러 가지만 시간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예배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고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 오히려 예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값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예물로 받으십니다.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에 대해 주시는 명령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정직과 진실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하나만 봐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진실성이 다 드러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가 입으로 하는 말이 담백하고 정직하며 진실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사람은 그 하는 말이 과장과 포장이 많고 진실이 결여되고 거짓이 많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거짓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거짓의 아비답게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만 하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에서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와 가장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상위 10개 국가가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캐나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모두가 하나같이 선진국입니다. 이 선진국들은 정직과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렇게 정직과 진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니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을 또한 보았더니 그 나라들은 소말리아, 북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스크스탄, 수단, 이라크, 하이티,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공통점이 있죠. 모두 후진국입니다. 정직과 진실이 실종되는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결국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면 물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공정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직과 진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없는 사람이 그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누가 그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자랑처럼 목사님, 제가 비록 술을 마셔도 저는 술자리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일까요? 그 술자리에서 온갖 악한 말들과 음담 패설들을 쏟아낼 텐데 그러한 입술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 하는 말에 정직과 진실이 있고 한번 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는 그 말의 무게와 신뢰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조롱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실성은 나의 진실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입술의 정직함, 삶의 정직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언행과 삶에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나를 통해 복음이 영화로워지고 예수가 힘있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나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정직하면 바보라는 말이야말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언행의 정직과 진실을 통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예물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자,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입으로 얻은 밀과 보리 한 호멜마다 6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또 가축은 200마리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군주에게 바치면 군주는 이것을 가지고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헌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소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을 드릴 돈이 없어서 대신 곡물로 드리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자, 여기서 이 기념할 것이 히브리어로 아즈카라입니다. 이 아즈카라의 뜻은 기념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서 아즈카라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즈카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드린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얻은 전체 소득 중에 일부만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바로 아즈카라, 기억할 것, 기념할 것, 그 아즈카라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드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받아주시고 전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우리 신앙 전체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힘으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밤낮 방탕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데 그 막강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블레셋에 의해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이 이번만 이게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뽑아내 블레셋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그가 죽인 사람이 생전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마지막 아즈카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은 삼손의 삶 전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열조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즈카라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평생 강도질하다 잡혀서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도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구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드린 진실하고 간절한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즈카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는 평생 악하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같은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의 인생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100번 1000번 드리는 형식의 예배보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이 아즈카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 큐티도 아즈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의 전체 시간 중에 큐티로 드리는 시간은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 일부를 큐티를 통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거룩을 이룰 때 우리가 드린 그 일부의 큐티를 통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전체의 삶의 판도를 바꿔주시고 내 일생의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아즈카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큐티 목회에 뛰어들고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이 작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작은 결단으로 저의 전체를 받아주셔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아즈카라의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해도 아즈카라의 큐티를 해야 합니다. 비록 부분을 드리지만 나의 전체를 드리는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색함입니다. 일부를 드리면서도 나의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일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조차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억지의 마음으로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큐티를 해도 대충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요구하시는데도 그 일부마저도 인색함으로 드리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체를 드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아즈카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즈카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 전체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의 진실한 예배가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색하지 않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악하고 음란한 내 식구, 내 친구들을 보며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슬퍼하다 보면 내 자신이 가장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